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우리는 오늘 2024년 첫 주일을 맞아서 신년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전쟁 가운데 있는 나라들도 많고 그런 나라에 사는 사람들은 전쟁이 속히 끝나는 것이 소원일 것입니다. 질병으로 인해서 투병 중에 계신 분들도 많은데 그분들은 질병에서 해방되는 것이 소원일 것입니다. 군대에 가 있는 분들도 많은데 직업 군인이 아닌 한 제대하는 것이 소원일 것입니다.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속히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소원입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분들도 석방되기를 바라는 것이 가장 큰 소원일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나름의 소원이 있고 바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새해가 되면 교회마다 새로운 표를 정하고 그 표를 어떻게 이루어갈까를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가는데 아마도 은혜교회는 당분간은 새로운 표를 바꾸는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사람마다 소원이 있듯이 우리는 하나님도 소원을 갖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나라를 벗어날 때부터 떠나간 사람들을 불러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우는 것이 소원이었습니다. 수천 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하나님의 소원은 성취되지 않고 있어서 여전히 하나님은 지금도 이 소원이 성취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야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니까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소원도 이루어달라고 말씀드릴 수 있지. 하나님은 최고한 주권자 아니야? 하나님은 누군가의 도움을 전혀 필요로 하지 않는 전능자 아니죠? 그럼 그냥 후딱 이루어버리시지 뭘 아직도 안 이루어졌다고 그러고 계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겪어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 하나님의 소원을 위해서도 우리가 성취되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더라고요. 에스겔 36장을 보면 죄를 짓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사람들을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고쳐서 돌아오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약속을 하시면서도 37절에 보면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같이 읽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는 일도 우리가 기도하면 그 기도의 응답으로 이루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세웠으니까 하나님의 소원이 이거니까 그냥 밀어붙이고 그냥 가시는 게 아니라 그 소원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우리에게 공감대를 형성하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 응답으로서 이루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담과 하와는 거짓말하는 자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오해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들을 속였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들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막상 벗어나고 보니까 모든 것이 엉망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이게 잘못됐구나, 속았구나, 당했구나 하는 것은 아는데 시간이 많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알았지만 마음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죄를 지은 그 죄를 해결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로마서 6장에는 말씀을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값이 사망입니다. 죄값을 지불하면 죄에서 자유한데 우리가 죄값을 지불하려면 사망으로 값을 지불해야 됩니다. 죄를 해결하겠다고 죄값을 죽음으로 해결해 버리면 그러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문제는 끝나버리는 거죠. 완전히 망하는 겁니다. 그러니 죄를 해결하겠다고 죽을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실 분을 보내겠다. 그 약속하신 말씀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 대신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다고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시편 22편을 보면 다윗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어주심으로 구원하러 오실 여자의 후손이 어떤 고난을 당하면서 죽으실지를 미리 보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같이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는 분이 어떤 고난을 당하신지를 미리 다 보고서 우리 죄를 위해서 고난당하시는 그분의 고백을 이렇게 담아 놓았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우리 죄를 위해서 죽어주시는 분이 어떤 고난을 당하고 죽으실지를 미리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을 보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런데 사실은 이어지는 말씀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거짓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7절에 보면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예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그 부당하게 자기를 중한 죄수로 몰아세우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놈들하고 탁자만 한번 두들겨도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자기가 실제로 그런 죄를 지은 분처럼 입을 열지 않았다. 나는 그런 적이 없다. 이런 말씀도 안 하시고 자기의 의를 인정받기 위해서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사실 그런 죄를 지었지 마치 그렇게라도 하시는 것처럼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 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지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나라 세우는 것을 얼마나 기뻐하시고 얼마나 원하신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당신의 아들 우리 죄를 담당하고 우리 죄를 뒤집어 쓰고 그런 무지막지한 고난을 당하실 때 그걸 승인하셨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무도 기뻐하시는 그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11절에 보면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그리스도가 그 고난을 참아낸 다음에는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그리스도가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참아내셨다는 거죠. 세례 요한도 예수님을 보고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어주러 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알아챘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본인이 말한 대로 그의 사명은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였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어주시려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 오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소유할 수 있도록 가까이 온 것입니다. 이 외침을 외쳐야 되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세례 요한은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사명이 끝나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예수님과 멀어졌습니다. 세례 요한의 사명이 외치는 소리니까 감옥에서도 똑같이 외치는 소리로 있었으면 좋았는데 감옥에서 그는 해방되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자기를 감옥에서 탈출시켜줬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러면 세례 요한이 기대한 대로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감옥에서 내보내려면 예수님이 정치를 하셔야 돼요. 정치적인 협상을 해서 내보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정치하러 오신 분은 아니거든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우리의 죄값을 몸으로 지불하기 위해서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고 외치고 다녔던 것은 세례 요한이 자기가 자기 감각으로 알아보고 그렇게 말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어려서부터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고 성령님이 알게 주신 은혜로 예수님을 보자마자 그분이 우리의 죄를 감당하러 오신 분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알게 주신 바를 그렇게 외치고 다녔던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랬는데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회개를 외치고 세례를 주고 하니까 사람들이 자꾸 질문을 합니다. 당신이 우리의 죄를 해결하러 온 분입니까? 아니면 왜 세례를 줍니까? 세례 요한이 외치는 소리를 듣고 세례 주는 모습을 보고 당신이 그리스도냐? 당신이 우리 구원하러 왔냐? 자꾸만 질문을 하니까 요한복음 1장 29절 이하에 보면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내 뒤에 오시지만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31절입니다.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33절에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세례 요한은
알게 해주신 은혜를 입어서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성령님이 시키는 대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어주시러 오신 분임을 증거했다면 감옥에서도 여전히 그랬어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감옥에 있는 동안에는 예수님이 정치를 해서 자기를 석방시켜 주기를 바랬는데 자기 기대대로 예수님이 자기를 석방시켜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시험에 든 겁니다. 누가복음 7장을 보면 세례 요한은 근본이 흔들렸어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 오신 분이 당신이 맞습니까? 아니, 자기가 증거할 때는 언제고? 당신이 우리 죄를 감당하러 오신 분이 맞습니까? 혹시 다른 분을 기다려야 됩니까? 이걸 자기 제자들한테 물어보라고 보낸 거예요. 하나님을 의심하는 건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넘어진 것도 의심하게 하는 사단에게 속아서 그렇게 된 겁니다. 누가복음 7장 28절을 보면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이 말씀대로 하면 세례 요한은 여자가 낳은 아이들 중에 태어난 사람 중에 가장 큰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거죠. 그런데 감옥에서 여전히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지 않고 외치는 소리로 살지 않고 자기를 정치적으로 해방시켜 주기를 기대했다가 그 계획이, 그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원망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래서 의심하는 데까지 나아가서 당신이 그분 맞습니까? 우리가 혹시 다른 분 기다려야 됩니까? 이렇게까지 나왔을 때 그의 가장 큰 위치는 가장 작은 자로 추락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들 중에 천국에 가면 세례 요한보다 작은 사람은 없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가장 작은 자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의심하는 게 이게 우리의 본심이 아니고 사탄이 준 시험인데 여기에 말려드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려고 우리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해 죽어주셨습니다. 그분은 죄가 있는 분이 아니라 죄 없는 의인인데 의인이 이 불의한 자를 대신해서 죽어주심으로 우리가 죄 없는 사람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려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2장 24절을 보면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담당하고 대신 죽어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셨고 그래서 우리는 죄 문제를 그때 해결받은 겁니다. 우리가 어느 날 복음을 듣고 내가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온 날, 교회 오기 시작한 날, 그날 내가 구원받은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던 날 사실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은 겁니다. 이 사실을 발견한 사람은 와서 구원받은 은혜를 누리고 감사드리고 이 구원받은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아직도 주 앞에 이르지 못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에 천국으로 가신 예수님은 우리가 있을 곳을 예비하신 후에 거처를 마련해 놓고서 우리를 그곳으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오신다고,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4장에 14절 말씀을 보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예수님이 오시면 이 세상 역사가 끝납니다. 그때는 심판이고 역사는 끝이 납니다. 그때는 심판주로서 모든 사람을 심판하시게 됩니다. 그러면 그 심판의 때는 언제입니까? 주님은 언제 오십니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 천국을 소유하게 하는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어야 하기 때문에 온 세상에 전파된다. 그러고 나면 끝이 온다. 모든 사람이 천국 복음을 듣게 되면 그때 주님은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오시는 시기가 우리의 생각보다 엄청 빠를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복음이 계속 가다가 주로 이슬람 국가에서 막혀 있습니다. 이슬람 나라들은 정책적으로 복음을 받아들이지도 못하도록 막아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복음이 계속 전파되는데 굉장히 더딥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대부분 세뇌를 당해서 자기는 무슬림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물론 교회 다니는 사람도 구원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혼돈 가운데 있는 분들도 있겠지만 무슬림 가운데는 거의가 자기들이 뭘 믿는지 모릅니다. 부모가 믿으니까 나는 그의 자녀니까 당연히 나는 무슬림입니다. 우리나라가 무슬림이니까 나도 무슬림입니다. 이 정도지 정말 뭔가를 알고 믿는 게 아닙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도 안타까운 일이고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도 안타까운 일입니다. 최근에 중동 지역 무슬림들 그 심경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무슨 변화냐 하면 IS, 탈레반, 하마스 이런 급진적인 이슬람들을 겪어보니까 이 사람들은 세상을 파괴하는 일만 하지 정말 평화, 말만 평화지 평화를 주는 데가 아니구나. 그래서 이 이슬람에 대해서 아주 회의를 느껴가지고 지금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으로 돌아오는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그 신문 기사를 찾아보면 그런 기사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전쟁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 2024년 새해를 시작하는 시점에 있습니다. 그런데 역사의 끝자락을 살고 있기도 합니다.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고 한 사람이라도 더 천국 복음을 듣고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합니다. 어떤 분이 티벳이라는 곳으로 선교여행을 가셨는데 그때는 티벳에 복음이 전파되기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때라서 영적인 공격이 많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영적 공격에 맞서서 영적 싸움을 하다 보니까 어느새 한국으로 돌아갈 시간이 되더랍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었느냐면 복음도 제대로 못 전하고 우리는 뭐야? 왔다가 그냥 가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하나님께 말씀을 드렸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복음 제대로 전해보지도 못하고 우리 가야 되나요? 그랬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분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괜찮다. 나는 너희들이 이곳에 와서 복음을 아무한테도 말 못했어도 괜찮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영혼들이 있는 이곳에 너희들이 와준 것만 해도 고맙다. 그리고 너희들이 이 땅을 돌아다니면서 이 영혼들을 살려주십시오. 이 영혼들을 구원해 주십시오 하고 나한테 기도한 그 기도가 나는 너무나도 고맙다. 내가 사랑하는 영혼들이 사는 땅을 밟아주고 돌아다녀주고 기도해줘서 너무 고맙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얼마나 그 소원을 가지고 애태워하시는지 알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온 민족이 자기들의 죄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리스도를 붙잡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통치하는 나라가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우리가 나도 하나님 앞에 정말 때를 쓰면서 이루어달라고 부탁할 기도 제목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수천 해 이내에 이르도록 이루어지지 않아서 모든 민족 주께 돌아와서 하나님의 나라에 이루게 되는 그것을, 그 소원을 이루고 싶어서 오늘도 애타하시고 오늘도 그 소원을 너무너무 이루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이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시고 저와 여러분이 2024년을 사는 동안에, 그리고 남은 인생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도 소원이 있다. 정말 그분 가슴에 사그러들지 않는 소원이 있다. 그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일에 있어서 나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을까? 우리가 그런 관점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머물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2024년을 살아가고 남은 세월들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약속하신 대로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죄값을 지불해 주는 죽음을 당하게 하시고 그때 우리 죄값은 지불되었고 우리는 하나님 인정해 주시는 의인이 된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모실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를 우리에게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직도 이 복음 알지 못하는 족속들 때문에, 많은 민족들 때문에 아파하시고 이 소원을 성취하지 못한 것 때문에 안타까워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는 이 즈음에 우리 가슴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정말 주께서 원하시는 바를, 주께서 원하시는 소원을 어떻게 이루어 드릴지를 우리도 생각해 드릴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남은 한 해를, 남은 평생을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